히브리서 이제 오늘부터 강의합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들은 대부분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자기의 이름을 그 안에 넣음으로 분명히 바울이 서신을 저술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서신들도 누가 썼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나 요한계시록 다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만큼은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 내용에서도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추론을 많이 합니다. 이게 누가 썼느냐, 아볼로가 썼느냐, 바울이 썼느냐, 바나바가 썼느냐, 클레멘토가 썼느냐, 누가가 썼느냐, 여러 가지로 추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은 누가 썼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말 자체가, 이 타이틀 자체가 히브리인들을 위한 서신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것이 AD 7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64년에서 67년 이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곧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에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보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또한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부터 전 세계를 유랑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히브리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또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들이 개종했던, 곧 개종한 히브리인들, 그걸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죠.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위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왜 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이 쓰여졌느냐 하면, 그 서신이 쓰여지던 당시 AD 약 67년경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또한 더욱이 로마 황제에 의하여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많은 히브리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를, 이 고난을 피해서 다시 개종하느냐, 곧 기독교를 버리느냐, 이것을 놓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진정한, 아무리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이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당히 이렇게 다운되었을 때 읽으면 우리에게 좋은 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질 수 있는 서신이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복음의 기초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그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시각이 아주 잘 정리된, 곧 구약의 전통에 의하여 구약에서 전승되어져 오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 전승되어져 오고 있는 그 메시아에 부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이 히브리서를 봐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을 처음부터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인지, 그는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고 상속자임과 동시에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처주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요, 상속자라는 말과 사실은 창조자라는 말은 이게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누군가 아버지가 재물을 창출했다면 그것을 이어받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세상의 상속권은 그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이면서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두 가지 성품이 안에 다 들어있음을 봅니다. 창조자라는 성품에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는 세상의 창조자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 하늘나라의 권세를 이어받는 곧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어받는 아들의 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모습도 또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세상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빛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시다라는, 마치 태양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빛 자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또한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그 우편의 좌정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또한 그 사도신경에서도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옆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그 사고 방식은 누군가의 오른편에 누구를 앉히면, 잔치상에서 주인이 자기의 오른편에 누군가를 앉히면 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자기와 동격의 사람이다라는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일상을 차려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내 우편에 앉았으면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만한 그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그 자격이 나뿐만 아니라 내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도 받는다. 동격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야 라는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시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시편 27편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라는 말을 전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천사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천사들의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이지, 천사들은 예수처럼 경배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곧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11땅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 이 소유를 분명히 할 때에 내 삶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부터 모든 것들은 나에게 관리하라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인이 맡기고 떠나갔으나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모든 삶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1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1절에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손수 쥐었으나 멸망한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이 땅의 사단 마귀에 의하여 더럽혀진 세상은 멸망한다라는,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염된 세상을 다시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옷에 비유했던 것이죠. 낡아지는 옷.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천사의 존재였습니다. 천사가 실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실존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냐 아니면 다른 존재이냐라는 것을 놓고 옥신각신했습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두개이파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과 천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놓고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천사라는 존재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관계이냐? 대등한 관계이냐? 천사에 의하여 종속된 관계이냐, 아니면 인간에 의하여 천사가 종속된 관계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인 겁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영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천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로 이 사단 마귀 권세와 싸우는 그 군대의 일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런 천사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이냐면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높임과 숭배와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한참 하등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인간,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라고, 나처럼 위대한 자가 저 무지랭이 같은 인간을 섬기라고,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이 이 루시퍼였던 거지요. 그러나 루시퍼를 따르는 마귀 외에 진정한 천사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종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무엇이죠? 무당들을 보면 천신을 섬기는 무당들, 이렇게 무당들 각기의 그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당들은 천사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하여 그 무당들은 그런 영적인 천사의 존재, 그 악한 영의 존재의 종노릇합니다. 왜 그들이 종노릇합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면 하나님의 시종으로 창조된 모든 천사들은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 곧 그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군대를 운행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자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진정 거듭난 자들은 하늘의 군대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군대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명령합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영을 내쫓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다니엘이 하늘의 군대를 요청했을 때 미가엘 내 천군들이 몰려와서 그 지역의 영들을 깨부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하늘의 군대가 임하여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내가 비록 지금 만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 저 멀리에 있는 전도 대상자의 그 영의 진지들을 깨부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거룩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시종되게 하셨습니까? 너무도 부족한 우리 죄인이오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군대를 운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군대를 운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